올해 우리 교회 표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제가 왜 그렇게 표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 유대 땅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엘리야가 이제는 비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날씨까지도 좌우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가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이느냐 그러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니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백성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지 모든 문제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갈등,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남북한 문제, 외교 문제, 그 많은 문제들을 푸는 길은 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2018년에 또 포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얼마나 대서특필되고 포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떠나서 텐트에서 살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또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조금만 더 세게 흔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좀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온통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어떤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은 무너지는 아파트들을 속출할 겁니다. 여러분 전쟁까지 갈 것도 없죠. 지진 한 방으로 우리나라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재난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사니까 이 평안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예요. 북한은 심심하면 미사일을 쏴대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 정세도 굉장히 위험하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국경선 근처로 지금 군대를 지금 이동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 편성해가지고 북한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뿐입니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등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많은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그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 저녁에 뭐 몇 분 되지 않지만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 기도회가 뭐 몇 명 모이지 않고 또 기도 시간도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근데 이 수요 기도회가 부흥해서 나중에는 이 자리가 꽉꽉 들어차게 모여서 기도 시간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그냥 철야까지 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김선영 목사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이 합심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뭐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녀 시절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목사님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죠.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입니다. 남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 하면, 왜 심장에 보면 피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나가는 부분에 이게 막혀가지고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금방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양대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병원에 이제 쓰러져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아무개 권사님이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듣고 성도들이 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무개 권사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또 우리 그 교회 권사님들도, 여자 권사님들도 교회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남자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났으니까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제 그 살아나가지고 그 남자 권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 있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붙잡고 막 여보하고 간절히 울고 있고, 또 자기가 아는 의사 2명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침통한 얼굴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자기 부인 말 이렇게 흔들고 울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부인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2명의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왜 가야 하냐고. 아니 내가 갑자기 왜 죽은 거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의사들에게 저기 천사들에게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또 그걸 열심히 적더래요. 적으면서 하늘로 오락내락하면서 그걸 보고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두 개의 거울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더랍니다. 이분한테 거울이 두 개가 있는데 거울 하나에는 뭐가 적혀 있냐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쫙 이렇게 그 거울에 보이더라는 거죠. 또 거울 하나에는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신앙생활의 흔적들이 쫙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뭘 그 순간 깨닫게 되냐 그러면은 근데 그걸 보면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때 권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울지 말라고, 죽은 자는 울 자격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어봐라.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듣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아무개 권사님 살려주세요. 촤 아무개 권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소리를 듣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니까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살아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를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해요. 특별히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뭐 가끔은 또 빠뜨릴 수 있지만 거의 매일 새벽마다 제가 하는 중보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이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해 달라고 제가 그 기도는 놓치지 않고 합니다. 왜 이름을 부르냐 그러면 하나님 그 이름 듣고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최영애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서와 예림이까지 하여튼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제 기도 때문에 천국에 온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분은 저한테 감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기도로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함으로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에다 대고 얼굴을 벽에다 대는 건 왜 벽에다 대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벽에다 얼굴을 대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15년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이죠. 절망적인 거고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넬료가 언제 환상을 봅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언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할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더 있지만 생각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 아파트가 계약 갱신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딸을 살게 하겠다.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살고 있는 이 집에 살게 하겠다는 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겨울에 또 어디 가서 또 집값이 얼마나 또 비싸졌습니까? 집을 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집에 계속 살게 하시든가 아니면 하나님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주인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재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이런 사소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처남이 독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근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호흡을 못할 정도로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처남을 좀 살려달라고. 그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리고 장모님은 얼마나 낙심하시겠냐고. 하나님, 우리 처남을,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고자 한다고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코로나 걸려 죽으면 이게 참 하나님 안 됩니다. 꼭 살려달라고. 좀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죄지은 형제를 치리하는 문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땅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신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죠.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다 내 힘으로 하고 정말 힘들 때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예로 든 김선영 목사님 그분을 제가 보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은 진짜 사소한 것까지도 다 주님께 구하더라고요. 정말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로 하나님께 다 응답을 받아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뭔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일 뿐인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그냥 주님은 가끔 나를 도와주시는 조연 역할만 부탁했구나. 그 깨달음이었어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부흥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 마음을 붙잡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하를 벗어나 지상으로 이사하는 그 문제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의 모든 일이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인드.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저의 주인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연이시고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교회의 부흥도 주님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이고 교회 이전 문제도 그렇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모두 다 주님이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은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은 다 기도로 풀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이죠. 어떤 문제는 내 문제이고 어떤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라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다. 어떤 거는 내 문제고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다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다 기도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 제목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도 금기 목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구하여 얻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 그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